아멘. 지난주에는 영생을 얻기 위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상고했습니다. 나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 늘 착각하고 살았어요. 웃기고 있는 것이었어요. 절대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지어놓고 돈 많이 받아먹으면서 요양원도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간판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간판 붙이라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라. 정말로 그 사마리아 사람 없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았고 그대로 죽어갔고 그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요한복음 8장 48절 우리가 지난주 읽은 대로 우리는 너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너를 귀신 들린 자로 우리가 알고 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한 이웃사랑이 무언가를 지난주에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 아래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빼난 모든 사람들 중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건방진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착각했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에게 뻔뻔하게 물었어요. 자기는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둘째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뭘 하고 오셨겠어요? 그냥 율법사처럼 너처럼 살면 영생을 얻어 이러고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율법사를 해서 네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인간이야. 네 자신을 똑바로 알아. 그리고 네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한테 물었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웃사랑을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웃사랑은 얼마든지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사랑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에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그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 그 길뿐인데,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율법사에게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게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는 수식어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똑같은 하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우리를 보고 나가서 막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돈이나 몇 푼 주고 그러라고 주신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나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대통령도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쉽습니다. 대통령 정도 지위를 가지면 이웃 사랑은 그냥 찬물 마시는 것보다 쉬워요. 이거보다 더 쉽다니까요. 여기 찬물 마시는 컵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대통령 이웃 사랑하면 야 비서 불러갖고 그 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도울 방만을 좀 마련해봐.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랑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높은 지위의 검사장 같은 사람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음만 먹어. 그런 걸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셋째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그 진짜 이웃이 누구냐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비로소 율법을 완성한 이웃사랑이 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 이웃사랑이 뭐냐?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냐? 배고파서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이웃사랑이냐? 그걸 뭐 틀렸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이 진짜 이웃사랑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오해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이웃사랑은 기독교에 없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 자기 인식이 나를 항상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다 비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강도 만난 자와 동일시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거반 죽어가던 자였어요. 절대로 율법사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제사장이 지나가도 안 되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도 안 돼요. 거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둘째 계명이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뭐 자녀가 어떤 문제로 있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모가 예수님께 상담을 하러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부모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자녀를 사랑하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이상 다른 답변을 주시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문제가 돼. 네 밖에는 없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어도 여자로 보이는 사람은 네 하나뿐이다. 그래가지고 눈이 삐어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만났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그게 왼수로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리 됐나?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내산에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답변이 하나라니까요.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네 남편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할 수 있나요? 죽이고 싶은데. 누가 가져간다면 그냥 천불이라도 얹혀서 주고 싶은데. 사랑이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웃입니다. 이웃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헐벗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또 밥 한 끼 안 주면 누가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그렇게 헐벗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나보고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고 같이 오리 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동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연히 나를 저 사람이 미워합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냥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고 형제를 보고 라가를 하는 자는 이미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을 미워하였으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그동안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본문. 이웃을 진짜 사랑하라고 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에요. 오히려 요한일서 3장이나 4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어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은 딴 데 있어요. 딴 데.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번 수요일 밤에 다 강해가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학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계명과 함께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고.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아, 모든 율법을 한 글자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사랑이구나. 두 문장으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두 번째 이웃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올바른 이웃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뭐 굉장히 덥잖아요. 지난번 몇 주 전에 얼마나 많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섭씨로는 47도, 화씨로는 123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더운 지역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남동부 지역으로 가보면은 그 모하비 사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하비 부족이 옛날에 살았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모하비 사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유타주나 아리조나주나 이 네바다주를 다 그 산맥을 같이 끼고 있어요. 거기는 해발 1000m에서 2000m까지 높은 지역인데 거기 온도는 평상시 온도가 여름에 요즘 우리 같은 때에 그냥 123도예요. 예, 평상시. 예. 그리고 제일 높아질 때가 131도까지 가요. 섭씨로 하면 50도에서 55도예요. 온천 땅보다 뜨거워. 거기를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줄 알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엄청난 프로젝트가 거기에 완성이 됐어요. 이미. 뭐냐면 태양열 발전소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가 거기 모하비 사막에 있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적잖이 크게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한국도 뭐 원자력 발전소 없애버리고 그거 한다고 지금 난리를 해서 온 산을 다 베내고 지금 그런다죠. 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그 태양열 발전소를 1980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이미 벌써 10년 전에 완성을 다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 남부 지역에 있는 그 10만 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최초로 혜택을 받고 거기 전기를 쓰는 거예요. 뭐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도 핵이 필요하잖아요. 핵연료가, 우라늄이.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 하면은 기름 떼거나 석탄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나오고 공기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신에너지 원료가 가장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는 게 태양열이거든. 그거 뭐 연료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로부터 무제한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에서 태양열만 받는 거예요. 35만 개 넘는 그 태양열판이 거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자동으로 설치해가지고 태양이 움직이면 태양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각도를 다 조정하도록 해서 각자 35만 개가 다 태양을 하루 종일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태양열을 받는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집열판 그 태양열 반사경 위에 새들이 날아가면 타버린다잖아요. 섭씨 500도가 넘으니까. 네. 그 환경 문제도 또 생기고 그랬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태양열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 집열판 그 전부 뜨거운 열을 이제 모으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그게 이제 아파트 높이로 한 40층 높이 정도 되는 큰 탑이 3개가 서 있습니다. 그 모하비 사막 안에. 거기로 전기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끓여요. 그래서 그 수증기로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기가 그냥 하나도 원료 없이 태양열만 받아서 또 공급하는 거예요. 미국의 제일 뜨거운 곳에다가 그걸 만들어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모아지는 그 사랑의 열기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나에게 만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에 빨대를 꽂을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실망합니까? 자식한테 내가 빨대를 꽂아서 거기서 뭔가 기쁨을 빨아먹고 만족을 빨아먹고 행복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겠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 낫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성경에서 그런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한 번도 실천한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100%, 200%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두 분이 함께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늘 충만했던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모압이 사막의 태양열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빨대를 꽂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그것이 네 인생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보다도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걸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할 줄 알아야 네가 네 이웃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내려온다. 그 이웃사랑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준 것이 아니에요. 내한테서 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서 사랑을 먹으려고 웃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미 다 속은 줄 알았죠.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래도 경수 씨가 민지 씨한테서 내가 저 여인에게서 사랑을 먹고 살리라 꿈깨 해서 한 3년만 지나면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절대로 거기에서 만족스러운 사랑이 나올 리가 없어요. 결혼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사랑 그 사랑의 맛을 느끼고 깨닫고 충만 채우면 채운 만큼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저 모압의 사막의 태양열 반사경에 태양빛이 뜨겁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그 집열판에 모든 열이 다 모아져서 물을 끓이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가 행복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서 행복을 내가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으려는 사람은 2달 지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자식한테서 그런 빨대를 꽂아놓고 빨아먹으려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딸때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뭐 더 볼 줄 아느냐 네 잘때라고 그래 이놈아 어느 백날 얘기해 보세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도 동네 가서 예수 안 믿는 신우이 그런 사람들 모여있을 때 우리 아들 갖고 폼 한번 잡으려고 우리 아들 이번에 하버드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자식한테 빨대를 꽂아놓고 빨아먹으면서 그런 거 하나 해보려고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한테 그동안에 꽂아놓았던 그 빨대 다 뽑아내고 자식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낭만적인 말은 아니지만 죽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너로 삼고 나가 되었던 거, 너로 삼고 내가 되었던 거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느 곳에서도 빨대를 꽂아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주여 이만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때 비로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빨대 꽂아놨던 모든 빨대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사이즈 크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는 한은 이 하나님 사이즈로 지어진 마음의 크기를 채울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세상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그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는 대상이 되려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큰 실망만 안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가 뭘 얻고자 하는 빨대를 꽂아놓은 곳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에너지가 발산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리라. 그러니 이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 빈 마음을 채우려니까 내 에너지가 막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가발전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돌리랍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참된 양식, 그 참된 음료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주고서 마음이 섭섭함이 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섭섭함이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지금까지 이웃사랑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가 폼잡고 다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산다고. 다른 사람 앞에 선전까지 해. 또 누가 물어봤어? 그러면서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그런 이웃사랑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인 줄 알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것처럼 이게 율법사가 아니고 누굽니까? 이게 못된 율법사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은 그 율법사를 깨우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이 똑같이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을 이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잘 알잖아, 뭐. 네가 잘 알지?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나?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는 그 말을 어떻게 읽냐? 그랬어요. 너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정말 주님 그 말씀하신 거 오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알기는 그 말씀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도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도 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천국하고 그렇게 멀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진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날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거예요? 지가 강도 만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이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는 그 예수가 진짜 나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그 율법사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 하나도 제대로 못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자기를 동일시하냐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몸에서 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사랑하면서 거기다가 빨대를 꽂아놓고 그 난리를 치면서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효도하고 그러면은, 아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할 줄 알고 세리들도 할 줄 알고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 보세요. 사랑이 되겠는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그러겠죠.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일 뿐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 양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타락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만 완성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함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 하나는 결국은 둘은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잘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체면 관리하십니까? 그 그리스 말에, 헬라 말에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페르소나. 라틴어도 발음이 똑같아요. 페르소나. 거기서 나온 영어가 person이, person, 사람, 인격.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본래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면. 네. 연극 배우들이 황제로 연극을 주연을 맡은 사람은 황제로 가면을 쓰고 나오고, 할머니의 연극을 맡은 사람은 할머니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고, 전부 가면이라는 게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그 페르소나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 말이. 영화계에서는 페르소나가 누구냐? 주연 배우, 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페르소나예요. 감독이 그 내용을 표현하고 싶은데, 감독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자기가 캐스팅한 배우들을 통해서 하나씩 다 배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가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진짜 주인공이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가면을 씌워서 새로운 사람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구스타프 융 같은 유명한 칼 융이 아시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이런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들이 있죠. 그 칼 융은 뭐라 그랬냐면 이 페르소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면인데, 인격이라는 가면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해내는 사회적인 자기의식이라 그랬어요. 자기의식. 그것이 한 1000가지가 된대. 1000가지. 그래서 박일규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앞에 나가서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자기 가면이 따로 있어.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의 가면을 또 쓰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군대에 가면 군대의 가면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가면이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어진 자기의식이라는 거예요. 1000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면서 자기 가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써요? 신앙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흘러들어온 만큼 나가 하나님의 가면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면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의 정체는 내가 어디와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겠는가? 내가 누구와 동일시되는 인물이냐고요? 강도 만난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절대 못 돼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예요.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지금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율법사 다 도망갔어요. 제사장 다 도망갔어요. 레위 사람 다 도망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당신의 목숨을 준 거예요. 그럼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느냐? 꼼짝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 물붓듯이 부은 바 되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날마다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인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빨대를 딱 꽂아놓고 위의 것을 구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거기에만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거기에만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다가 내가 빨대 꽂을 필요가 단 한 번도 느끼지 않을 만큼 날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는 이웃사랑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어떻게 지가 만들어주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돈 다 저 사람도 부자 되게 해줘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그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 건강 고쳐줘야 돼요. 그런 이웃사랑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처럼 그에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우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려고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도 맛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고기 몇 근 떠다가 좋은 옷 입혀놓고 많이 잡수세요. 그것도 자식된 도리로서는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직 살아계신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 형제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과 같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